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땅에 있는 사낙 지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거인족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장대한 자라 신장이 크고 힘이 세고 강한 자들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고, 또 이들은 헤브론 산지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그 성읍들은, 성읍이 아니죠, 복수죠, 여러 개의 성이 있는데 그 모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니, 이 헤브론에 있는 성읍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어요. 거인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을 쳐서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다는 거죠. 아주 큰 성이요, 견고했기 때문에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하죠. 남부 전쟁에서 그 가나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여러 민족을 쳐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북부 동맹 연합군들을 쳐서 무찌르고 북부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얻을 땅은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갈렙이 한 말이죠. 이것은 정말 보통 용기로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갈렙은 젊은이도 아닙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85세의 노인이에요.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우유가 많이 나와요. 젖.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하여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이 꿀, 자연산 꿀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은혜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 땅의 소다를 보니까 과연 크고 아름답도다. 그 열매 실과들을 따왔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자들이라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탐꾼의 보고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것에서 다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용기가 있잖아요. 대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자, 싸우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고 장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이러한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갈렙이 나의 말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내가 그 땅을 갈렙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셔요. 40세.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핵심 노른자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의 가장 좋은 노른자이가 이 헤브론의 산악지대예요. 거인족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거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취하는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대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잖아요.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 나이 85세라.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고 힘이 그대로니 나로 가서 그 땅을 쳐서 취하게 하소서. 85세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도 두려워해요. 이 아낙 자손들을.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쳐서 진멸했는데 헤브론 산악지대는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도. 그런데 갈렙이 85세 된 갈렙이 45년 전의 약속을 가지고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땅을 쳐서 취하겠나이다. 근데 오늘 고백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취하여 얻을 것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심으로 내가 와서 싸우면 싸워 이기고 그들을 무찌르고 쫓아내고 그 땅을 내가 얻어서 나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어느 장군이 이발을 하는데 이발을 할 뿐만 아니라 면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면도를 하는데 만약에 면도하다가 내 얼굴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입히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누구도 그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능숙한 익숙한 그런 장인들도 두려운 거예요. 잘못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베면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 이발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를 다 자르는데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면도 하는데 하나도 상처를 입히지 않게 면도까지 끝냈어. 장군이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너는 두려움도 없이 너의 머리를 자를 수 있었느냐? 네가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 장군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머리를 자르고 이제 면도를 하다가 장군님에게 조그마한 상처라도 입히면 이 면도 칼로 장군님을 찔러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거죠. 그냥 상처 입으면 사형이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만약에 잘못해서 상처를 입히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도날로 이렇게 있으니까, 무방에서 함께 있으니까 죽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죠. 이 존 낙스가 그 스코틀랜드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온갖 악을 다 행했는데 이러한 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진노해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진노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그것을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한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대적했던 악한 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진노한 황제가 그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죠. 존 낙스가 그때 목숨을 걸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존 낙스가 여호와여, 이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스코틀랜드의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 나라를 내게 주소서.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존 낙스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목숨을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믿음 안에 사는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국민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믿는 복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복음의 나라예요. 지금도 정통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은혜에 따라서 이 복음주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시작이 본문에.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니스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하나인 그니스 족속에 있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방인이죠? 외국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에 뽑혔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모든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아니다,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성난 분노에 찬 원망불평불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데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갈렙이, 그런데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나이 많이 늙고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얻어 그와 그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오늘날까지 되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거인족들을 무찔러서 쫓아내고 그 헤브론 산악지대 산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누가 얻은 거예요? 갈렙과 그의 자손들. 왜요? 그들이 가장 믿음이 좋고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땅을 얻었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되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가장 좋은 땅을,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존 낙스가 나의 조국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되 온전히 순종하여서 갈렙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자손들까지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고백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갈렙이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내가 쳐서 취할 수 있나이다. 이란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중국에 송치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의 삶의 습관이 뭐냐면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니까 그의 믿음이 신실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큰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들 1명, 딸 3명이 있었어요. 4명은 자녀가 있었죠. 근데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제 큰아들 자문이란 이름을 가진 큰아들은 중국의 총재정을 주관하는 총장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큰딸, 둘째죠. 큰딸은 중국의 유명한 유인인 선문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 딸은 그 남쪽에 있는 남쪽 전체 정부의 수석이 돼, 수석. 그리고 셋째 마지막 딸은 장개석의 아내가 됐어요. 대마. 장개석 총통. 이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이 송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명이에요. 믿을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 살고 신실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만 살았어. 그거 한 건 그거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가지고, 자녀들도 한 자녀도 빠짐없이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어. 그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높이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르짖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주여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이루셔서 그 산지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 아침에 미국에 계신 분 기도를 지금 수년 동안 해드렸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응답 주셔갖고 문제들이 다 응답받고 아멘 아멘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 간증이 귀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 수년 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으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오늘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다 서류 실수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 다 응답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거 카톡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나는 그 영주권 받을 아들과 그 며느리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기도 제목 주면 내가 막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있으면 막 보내. 그분이.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죄송하면 하다고. 뭐 죄송합니까? 저는 기도할 것 뿐인데요. 그러고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응답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시구만요. 제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님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주권이 나오게 하시고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 기도를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셔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으셔서 말씀의 삶을 사고 기도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내가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